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경제가 많이 어려우면 경기가 침체되었다, 늪에 빠졌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어렵다, 힘들고 어렵다 라고 할 때 절망의 늪에 빠졌다, 고통의 늪에 빠졌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절망적인 그러한 상태를 두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아무리 그 속에서 헤어나 보려고 해도 좀처럼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 어릴 때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논이 수십 마지기가 있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 크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 전체가 505평이니까 한 500평 정도 되어지는 연못이 있죠. 거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로 수십 마지기의 농사를, 우리 농사도 짓고 우리 할아버지 농사도 짓고 작은아버지 농사도 짓고 남으면 동네 아저씨들도 그 물에, 논두렁에 물을 대가면서 농사를 짓죠. 맑은 물들이 내려와서 이쪽 저쪽으로 사방으로 흩어져 농사를 짓는데요, 어느 곳을 가보면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있기도 해요. 거기는 항상 습지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풀도 자라고 비슷비슷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형, 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거기에 씨를 뿌리지 않아요. 모내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그 밑은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래. 그걸 우리는 늪이라고 했죠. 거기서 다른 땅들은 장화를 신으면 무릎 이하에 장화가 빠졌다가도 다시 힘을 주면 다시 나올 수 있는데, 그 늪은 큰 나무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얼만큼 들어가는지 사람 키 한 질까지 들어가는 그런 땅도 있어요. 어른들은 그 땅을 절대로 거기 가서 장난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장난을 치다가 거기에 빠져봤던 적이 있었는데 죽다 살아났어요. 희한하죠?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은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거기 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 안 하면 간단한데 왜 그렇게 그게 하고 싶은지. 그래서 나무 던져져 가지고 그 나무 붙잡고 제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들.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며
염려가 가져다 주는 그런 것이 꼭 스스로 그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헤어나오려고 하면 헤어나오려고 할수록 점점 더 빠져들어가고, 나는 이 속에서 언제쯤 자유해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고, 염려의 꼬리에 꼬리, 계속해서 걱정과 근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사람이 살면서 염려할 수 있지, 근심할 수 있어,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지만, 사람들이 일단 그 염려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 염려에서 스스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급기야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불신앙의 모습들로 빠져버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 치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삶은 다 부정적이에요. 언제나 수동적이고 창조적인 모습들이 사람들 속에서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얼굴만 딱 찾아봐도 나 우울, 나 슬픔, 이렇게 사람의 얼굴에 써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이 염려를 이기는 강력한 힘에 붙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의 모습들이 천사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회복된 모습들로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염려하는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이 염려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걱정거리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사람이 염려함을 통해서 사람이 잘못되냐? 그렇지 않아요. 염려할 때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으로 꽉 차 있고 그 속에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죠. 결국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나는 틀렸나 봐, 나는 어려운가 봐, 나는 안 되나 봐.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로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삶을 끌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 안 하냐고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냐고요?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염려와 불안, 이런 답답함,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 늪에 사람들은 깊이 빠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종류의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먼저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길가에 떨어져 있는 그 씨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입니까? 새들이 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가 누굽니까? 악한 자, 마귀가 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염려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딱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자라나지 못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그런 사람의 마음의 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밭에 떨어졌다.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가 없어 버리니까 해가 남과 동시에 곧바로 그 씨앗이 메말라 버려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잠깐 믿음이 있는 것처럼 교회 생활합니다, 예배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환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핍박하기도 해요. 사람이 박해를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 못 다니겠다 말이야, 신앙생활 못하게 했다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고, 왜 이런 어려움의 상황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왜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어떤 역할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지 못하는 거고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세 번째를 여러분 관심 있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져 있는 씨앗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었어요. 이 가시떨기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다른 염려거리가 교회 올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염려들이 있는 거야. 그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염려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 말씀의 힘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크기를 염려라고 하는 이것이 눌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그 말씀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염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마음을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자라나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이죠. 잘 기경되어져 있는 밭. 여기는 씨앗이 파종됨과 동시에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하루 이틀 사흘 며칠의 시간들이 가게 되어지면 말씀을 깨닫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큰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이 네 번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번째, 좋은 옥토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좋은 옥토밭이라고 하는 이 측면보다도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염려라고 하는 그 가시 덤불이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기운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눌러버리는 염려, 여러 가지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경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넘어가는 것,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갖는 마음들이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주범, 그것을 저는 염려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나는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에 나는 오늘도 근심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나는 지금 유혹을 나는 지금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무엇에 내가 지금 붙들려 있는가. 교회 다 나왔잖아요. 교회 나와 있잖아요.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TV 프로가 있었어요. 달인. 거기에 개그 콘서트에서도 한때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한 가지의 일을 1만 시간을 집중해서 하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다 전문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일에 1만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승빈이가 어저께 두나미스 예배에 드럼을 어제 처음 쳤어요. 1만 시간을 거기에다가 투자해 보라는 거예요. 예? 이 두들기는 것에 1만 시간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내가 하루에 2시간이면 1만 시간이면 며칠인가요? 하루에 1시간이면 1만일일 거고요. 와, 너무 많네요. 하루에 2시간이면 5,000일이겠네요.
그것을 1만 시간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 달인이 되어지는 거 말입니다. 우리는 바늘에다가 실을 끼는 것을 우리는 잘 못하잖아요. 근데 매일 수선하는 사람들은 그냥 금방 한다는 거죠. 이게 달인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온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몇 시간 정도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아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에서를 보다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시간과 여러분이 기도의 생활들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나는 몇 시간 정도 예배를 지금까지 했을까? 나는 지금까지 몇 시간 정도 기도했을까? 나는 몇 시간 정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나는 지금까지 해왔나?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우리는 달인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달인.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흰죽도 안 먹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달인 정도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달인들 말이에요. 전도의 달인들 말이에요. 기도의 달인들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달인 말이에요. 오늘은 저희 식기도 집사님이 몰라. 근데 꼭 그 뒤에다가 씨를 붙이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좀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5년 하고 15년, 20년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다면 정말 그 분야에 있어서 달인 정도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왔는데 사람들 앞에서 밥 먹는 대표기도, 식사기도도 내가 못한다면,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5분 정도의 시간을 주셔서 그는 지금 마지막 5분 후에 임종해야 돼요.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5분 정도 주셨는데 5분 동안 그 사람 붙잡고 우는 일이 고작 다라면 이건 안타까운 일이 아니지 않겠냐. 왜냐하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구원받아야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5분 정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면 적어도 5분 메시지 정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달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역으로 우리가 달인이 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맨날 하고 있는 일들이 염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의 달인은 아니냐고요. 좀처럼 그 속에서 그거 잘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몰라 모르겠어.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성도들의 교제 속에 뭔 되는 이야기들이 없다는 거죠. 매일 기도하는데 글쎄 되려나 모르겠어. 염려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신앙이 좀처럼 자라나지 못합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성장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네 속에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염려를 이겨내라, 그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을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75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건강에 대한 염려도 이 시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도 만져주시고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어떤 변이, 어떤 역사들, 그것도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기를 원해. 이 시간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원해. 하나님이 여호와라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10년의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럼 85세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손이 없는 겁니다. 아니 자손은 고사하고 말해. 아들 하나가 날만 가고 해만 가고 도대체 85세의 나이에 무슨 아기를 낳는단 말인가.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큰 소리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10년 동안 기다렸다고요. 근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종, 내 종,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이 종을 신뢰하는지 몰라요. 결정적인 일은 이 엘리에셀이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유산 상속하고 엘리에셀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딱 체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야, 별을 봐. 셀 수 있어? 너 이거 기억해야 돼. 너에겐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염려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 생각해봐요. 75세에 평생의 아버지 밑에서 족장시대에 살았다고요. 보장받지 못한 광야로 사지로 지금 아브라함은 내몰린 거예요. 자의로요? 타의로요? 스스로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들이 주의 날 교회에 나오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요. 옆에 사람을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오늘 교회 나온 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시작. 교회 나온 게 오늘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보통 믿음이 아니지. 봄바람이 살랑살랑 얼마나 좋아요. 그저 도시락 싸가지고 말이야. 도시락 밖에 나가서 까먹고 학생은 나가서 공부하고 아이고 졸려 죽겠는데 집에서 조금 더 잤으면 좋겠고 게임이나 했으면 좋겠고 친구들 만나서 놀러 다녔으면 좋겠고 얼마나 이 날이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이게 보통 믿음이냐고요? 예? 아브라함이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지나니까 염려가 그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 깊은 염려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믿었어요. 그렇지만 10년의 시간들이 지나면서 고질적이었던 자손에 대한 염려가 그를 힘들게 했던 거죠. 결국에 염려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자신의 아내 사라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레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게 몸종이 있는데 자기의 남편을 주인님이라고 했죠. 주인님, 제 몸종이 있는데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아기도 못 낳고 미안한 거예요. 10년 동안 아기도 못 낳는 것 보니까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택하나 보다.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몇 살이에요? 남자의 나이 86세.
사레의 나이 76세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레를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낳은 거예요. 염려함으로 인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라 수단의 아기를 낳은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때 여러분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려 14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잖아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상한 감정을 하나님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은 거잖아요. 이 아들로 인해서 중동은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약속의 자녀 이삭만 있었다면 중동은 지금처럼 저렇게 전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큰 아픔, 어려움, 고통을 겪지 않아요. 염려를 선택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단히 기다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3년만 참았다면 그 역사는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상하니까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위험한 것으로 우리는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게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염려를 몰아내려고 해야 돼. 하나님, 제가 지금 염려하고 있어. 하나님, 제가 지금 염려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염려하는 내 자신을 드러내야 돼. 염려가 들어오는 원인들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찾아왔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놈이 누굽니까? 사탄이었죠. 사탄이 찾아와서 뭐 줬어요? 의심을 준 거예요. 에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이것은 마치 씨앗과 같아요. 씨앗을 여러분 심어보셨습니까? 씨앗에 생명이 있으면 시간의 문제지,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씨앗은 반드시 시간과 날의 문제예요. 반드시 그 속에서 그 엄청난, 때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벽을 뚫고라도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요. 그 말씀을 신뢰하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의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도대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와 근심들이 찾아올 때 왜 이런 일들이 찾아오나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주인 되기 때문 아니에요?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인 되고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빨리 포기해야 돼.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통치자는 왕 되신 하나님, 그분만이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믿기로 시작했다면 생명 다하는 그때까지 믿으세요. 아멘. 나는 10년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스마엘이나 낳고 좋아하지 말란 말이에요. 고난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수단을 부리는 사람은 빨리 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좀 더 져요. 수단 부리는 사람들은 빨리 가기 때문에 잘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디기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고요. 그러나 인생의 결과물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늦어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라요. 늦어도 기다리시기를 바라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기다렸으면 끝까지 기다리세요. 더 기다리세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들 주실 때까지, 아니,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시란 말이에요. 우리 이순남 권사님이 깜짝 놀라서 묻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먹는 것, 입는 것 하나님께서 못 하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네가 그것 때문에 네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간직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얻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오늘 새벽에 제가 알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갈, 이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내몰렸잖아요.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가면서 푸대에 물이 다 떨어지고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엉엉 울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었대. 내가 그 소리를 안대. 그 무슨 얘기입니까? 안다는 얘기는 그냥 내가 알고 있어, 그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알미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딸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요, 백성이다. 아멘. 믿습니까? 그 하나님 책임진단 말이에요. 단순히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책임지는 알미란 말이에요. 하나님 책임지신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는 비생산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 나는 왜 그렇게 키가 작아? 염려해서 키가 커졌습니까? 예? 나는 우리 승혁이가 키가 작았어요. 아빠도 작고 엄마도 작고.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 아빠를 추월한 줄로 믿습니다. 어깨 위나 더 하더라. 할렐루야. 염려함으로 여러분 더 키울 수 있어요? 막 주사 갖다 들이대고 난리도 아니더만 요즘. 그 주사 맞다 죽겠어 아주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감사함으로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어린이 알아서 다 알아서 해주겠어요. 시작. 어린이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겠습니까? 아멘.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이주일 코미디의 황제 아닙니까? 그분이 후두암에 걸려서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그 자리입니까? 방송에 나와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만 하시라고. 그 애처로운 눈빛을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나 더 살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1년을 더 살고 싶다고 해서 1년을 더 살 수 있어요? 1시간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1시간 여러분 우리가 더 살 수 있냐고요? 없어요.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빨리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 행세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주인 되신 분이 따로 있어요. 그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그분이에요. 우리가 신뢰하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소망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염려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믿으시라고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좋은 환경이든 그렇지 않은 환경이든 이 상황에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자,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하고 지금 함께 있어요. 뭐가 걱정이에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는데 배기 싫어도 밥 다 준다. 아무리 배기 싫어도 학교 다 보내준다.
아무리 배기 싫어도 공부한다고 하면 책 사준다. 볼펜 최고 좋은 거 모나미 볼펜으로 사주세요. 다 사준다. 한타스로 사준다. 아무리 배기 싫어도.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보다 더 대단한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 엄마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이요. 아멘. 뭘 걱정하십니까? 병들어서? 아파서?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살든지, 아이고 참, 살든지, 아이고 참, 큰 소리를 좀 해봐요. 살든지, 죽든지, 큰 소리를 좀 해봐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왜 아멘해요? 똑같이 해보라니까. 뜻대로 하소서. 아멘까지 하네. 누구는 할렐루야.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린이 알아서 여러분이 염려하고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일들을 못 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6장 3절을 보면 이삭이 살던 그 그랄 땅에 흉년이 들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삭이 그 땅에 머물러 있는단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멘. 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한 얘기가 있어. 그 얘기요. 떠나지 마. 흉년인데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아들 이삭의 때에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흉년이 들었대. 아브라함은 그 흉년 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네 아버지하고 했던 약속이 있으니까 너 이 땅에 머물러 있어. 이 땅에 거류하면 그 얘기요. 자, 어때요? 흉년 들어요. 예?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사람이 먹고 사는데 눈이 밝아지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했던 약속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저를 봐요. 이삭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그는 자기 아버지가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 때 결박당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면 대단한 게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삭빠르게 먹고 사는 것을 빨리 선택하고 뛰어다닐 그때에 아버지 때에 흉년 들었는데 믿음의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와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네 아버지하고 했던 약속들이 있으니까 기억해. 그리고 이 땅에 거류해. 머물러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멘. 내가 지금도 굶어 죽겠든 이런 어려움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거죠. 아멘. 아멘. 그 믿음이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애굽으로 안 간다고요. 세상으로 안 간다고요. 여기에 거류하라.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26장 중반부 10절, 11절, 12절 쭉 읽어 내려가다가 보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얼만큼 복을 받아야 100배의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믿기만 하라. 아멘. 안 죽여요. 안 굶겨요. 안 망하게 해요. 책임져줘요. 아멘. 믿기만 하란 말이요. 믿음 없으니까 염려하고, 믿음 없으니까 유혹에 빠지고, 믿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요. 믿음 없으니까 자꾸 수단만 나오는 거요. 믿으세요.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믿자고요. 내가 기도한 대로 지금 삶이 더디게 역사가 되어져도 믿자고요. 그 씨앗이 살아있으면 역사는 일어나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정말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나 가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야곱에게 꽉 차 있어요. 야곱이 얼마만큼 믿음의 사람인가요? 작은 아들로 태어난 그것이 평생의 한이었어요. 장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가득 찼어. 이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얼만큼 그가 사모했냐고요. 그런데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무리를 지어 가도 죽을 판에 단신의 몸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짐승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이 그를 잡아갈 수도 있는 거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아멘. 안 떠난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하고 꼭 붙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게 힘이 된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 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겠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안 떠나요. 믿음의 사람들 지켜줘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세요. 아멘. 이거 믿어요. 이거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고요. 그럼 역사가 반드시 일어났어요. 그때 병 고쳤고 아멘. 그때 기도의 응답이 있었어요. 가난한 성도님들 그때 하나님이 부유해지는 역사가 있었다고요. 문제 해결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역사들이 그때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 아버지 이삭과 너 마지막 함께 살아갈 거야. 창세기 46장 1절을 보면 130세에 아들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 아들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먹고 살기 어려운데 천하의 기근이 일어났어. 7년 풍년 이후에 2년 흉년이야.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고. 먹고 살기 어려울 그때에 어떻게 사나? 식소를 세보니까 70명이요. 어떻게 사나?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은 애굽으로 가야 돼. 아들도 거기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야 돼. 그런데 이거 가다가 이거 괜찮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요. 아들을 못 봤는데 20년 동안 아버지 뭐 한 겁니까? 저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야곱이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말씀 듣는 걸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2절. 그 밤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기가 어디? 애굽. 누구 있는 곳? 자기 아들 있는 곳. 직분이 뭐요? 총리. 거기 들어가서 고센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0명이 여러분 어디 가서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70명 먹고 살아야 해. 우리 계산에 나오겠어요? 그게? 나오겠어요?
70명 데리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살겠냐고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빨리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통치자는 누구라고요? 왕 대신 하나님. 아멘. 빨리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우리를 빨리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주인의 자리를 내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70명 계산 속에 없어요. 그렇지만 가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보니까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요셉이 다 얘기해. 뭐 해 먹고 살래? 양 키우고 목동으로 살랍니다. 그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어느 땅에서 살래? 고센 땅이 좋겠습니다. 거기가 괜찮아. 나중에 출애굽하기도 좋고, 그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며 살아가기에 딱 좋은 곳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땅을 다 주고 70명의 자기의 식솔들, 자식들, 일가 친지들이 70명이 모아서 거기서 살고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200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이삭에게 하셨던 그 말씀,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종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고 있더라, 그 얘기요. 시간의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고요. 빨리 그걸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물질의 문제 책임 못 져요. 건강의 문제 책임 못 져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 책임 못 져요. 하나님 앞에 빨리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책임지시리라. 내가 해결하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 옛날 3500년 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다 나올 때에도 자기의 힘으로는 못했어. 왜? 40살에 못했는데 80살에 한단 말이요.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갈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애굽이 200만의 히브리 민족을 꽉 붙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 풀어줘. 다 나가버려. 할렐루야.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생활이 됐어. 모세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 리더십이 체인지가 왔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불안해. 왜? 모세 때에도 200만의 사람들이 보통 들끓고 힘들게 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네가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여호수아는 그래서 말씀을 안 떠났다. 아멘. 110살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그때에도 임종시에도 장관들 두령들을 다 모아놓고 니네들 하나님 떠나면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그 신들이든지 여기에 있는 신들인지 그 신들 너네들이 섬기면 하나님이 줬던 거 다 뺏어가기를 원해.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으로만 살 거야. 아멘. 왜? 하나님으로 그동안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오늘 나의 가문과 나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빨리 주인 행세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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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요. 여러분의 육체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세요.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지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나는 오늘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어? 문제되는 일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리 염려하면서 오질 않았습니다. 진짜 어려움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가운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나는 아버지 엄마가 없어요. 나는 백이 없어요. 나는 돈도 없어요. 자식을 생각하면 캄캄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어둡고 벌려놓은 사업장을 보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찌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의사가 이야기할 때는 큰 병 걸린 것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아프고 결리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라도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못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기적을 이룰 수 있는 큰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한 번쯤 해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오늘 하나님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겠나이다. 나는 기도하며 계속해서 살아가겠나이다. 나는 계속해서 사명 붙들고 살아가겠나이다.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내 몸에 있는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염려, 근심, 걱정거리에서 노임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들도 사로잡아 주옵소서. 벌려놓은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환경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밭이 돌짝밭, 가시밭, 길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옥토밭 되어줘서 하나님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영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에 함께 가시네.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들이 그치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이제는 억만 가지의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의 현장에 동행하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통치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염려와 근심과 걱정, 재리, 불안, 초조, 괴로움, 답답함 여러 가지의 현상 속에서 눌려있는 모든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생애 위에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